네, 오늘은 벌써 로마서 14장입니다.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로마서를 시작하고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이다 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막 몇 달씩 설교하기도 했고, 또 뒤져보니까 안 보이는데 황금고리라는 걸 만들어서 종이로 막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한 주일에 한 절씩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장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을 다 설교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배워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12장부터는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게 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오늘 14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여 앉은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지침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4장은 사랑의 실천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인사랑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해석의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듣고 그리고는 그대로 실천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만 14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간 11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느냐, 이해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서를 기록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이 14장에 있다, 이 14장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결실을 과연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로마 교인, 아니 세상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간 나누었던 복음의 열매를 이제 이러저러한 당면 과제를 이겨내며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어봅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생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어왔고 설교를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교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라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한다면 이에 대해 관용해라는 뜻입니다. 다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의견, 여기 이 뜻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 딱히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판단을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취향이랄까, 개인의 어떤 한계나 고집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금하는 것만 아니라면 비판하지 말라,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고 누구나 다 따라야 할 하나의 성경이지만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이 그 사례가 되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오해를 했던 대목입니다. 고기를 먹어야지 되는 거야 역시, 이렇게 생각했던 대목인데요. 이게 당대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뉴욕 교회랑 비슷합니다. 뉴욕 교회. 교인들의 출신과 배경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 그리고 로마 교회에 출석한다는 점 말고는 거의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부터가 달랐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 가운데 유대인 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 레위기의 오랜 전통을 민족 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먹겠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한번 제가 묘사를 해봤더니 뭐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다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삼겹살과 소세지가 구워지는 냄새가 나니까 너무 행복해합니다. 학생들부터 너무 좋아하고 아빠들이 행복해하고 막 고기 불가로 몸이 그냥 알아서 가고 막 뒤집으면서 행복해하는데 유독 한 무리의 교인들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유대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추랑 오이만 먹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막 그랬을 겁니다. 이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한 번만 먹어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거야.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갖다 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저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아니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관습에 쩌들어서 저러고 있느냐? 틀에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저걸 극복 못해? 그렇게도 말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한약 드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럼 또 안 먹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같은 회비 내고 저 비싼 걸 굳이 자기들끼리만 먹어야 되냐고. 구약 성경은 뭐 악세사리야? 같이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만 저리도 신나게 먹어? 막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은 바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결을 내리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어떤 기준도 되지 않는다. 먹든 먹지 않든 하등 문제될 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도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침 그 사람이 나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발견되면 그걸 어떻게든 부각해서 악마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괜찮다. 상관없어. 그건 본질이 아니잖니.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을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에 명백하게 금지되었던 것들을 많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서로 정죄하고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라는 사례가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직업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목사님 저는 앞으로 킬러가 되어서 살인 청부업계로 진출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직업은 뭐 아무거나 괜찮아.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약으로 한번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영과 육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치는 일은 십계명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업을 두고 어떤 직업은 옳다, 이 직업은 이렇다라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 가치 중립적인 대상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천사를 하나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형수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 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 초등학교 40년 전 뭐 이럴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령 어느 집사님이 생각해 보시면 4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한 주 정도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어머 예쁘게 잘 됐다 이러시는데 그때는 교회 전체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들 합니까? 뭐라고들 했겠습니까? 뭐 말세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 그런 말씀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형 수술할 돈이 있으면 헌금을 해라 뭐 이런 말.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성경에 있을 법한 말일 것도 같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네, 사입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10년, 20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을 상담해 보니까요. 청년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 시대인 겁니다. 외모 때문에 어떤 데서 탈락하고 결격 사유를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적을 당하고 이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고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실제로 그래서 상담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상담했겠습니까? 돈 잘 모아서 멋지게 수술하고 자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 20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경에 딱 정해두신 것이 없으니 그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괜찮다, 받아들이라 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너무 유교적인 영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성경의 표현들을 표절해서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인 양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비겁한 방법으로 피력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은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는 바라기는 선교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참 귀한 교회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저의 모교회 권사님들, 그러니까 쌍꺼풀을 뒤에서 욕하셨던 그분들이, 권사님들께서 무려 복수의 여러 권사님들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목사 눈 수술 좀 해야겠다고, 돈을 모아서 얼마씩 하자고 뭐 이런 말까지. 저희 어머님을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수술하고 나타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느니 그 돈으로 헌금하지 그러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치 성경적인 듯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사칭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랑에는 실패하고요, 미움과 증오와 혐오는 확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회나 강남 연동교회는 참 그런 선을 잘 지키는 교회와 교우들이신데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들은요, 왜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네 자식이 어떻고 누구네 집이 어떻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여주시면, 걱정을 빙자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을 빙자한 비판을 하지 말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니, 남의 하인이 서 있든 넘어지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도울 상황이면 도우면 되는 것이지 그대가 신경 쓸 일 아니네, 이런 말입니다. 이 하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인. 왜 하필 하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인을 말할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뭐겠습니까? 주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하인이고 우리가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종이라면 그 종의 일생은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 주인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것인데, 게다가 그 세우시는 권능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다 종인데 종들끼리 어떻게 다른 종들을 비판한다는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볼 때 그니가 좀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다 붙들고 계신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명백하게 죄를 짓고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아라, 그런 거 비판하지 마, 이 뜻이 아니고요, 그저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종된 사람들이니 혹시 누가 넘어진 주님의 종이 있다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마디로 사랑으로 대해라, 이 뜻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와 맥락은 다른데 맥락은 같은데 소재만 다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 때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부딪히셨습니까? 안식일 논쟁인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교 바탕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부활절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았으니까 주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 다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 주일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왜 토요일은 안 지켜? 토요일을 왜 지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도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걸 보면서 또 뭡니까? 우리 첫 번째 했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구약에는 나와 있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예전 것들이 폐지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가 아니고 한이가 돼지고기의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안식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대로 행하라. 아까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견대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 다른 표현으로 여기서는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시대로 들어와 다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익숙하다면 그렇다고 또 그런다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주일만 지키느냐, 안식일과 주일 다 지키느냐, 지금 우리가 들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같은데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양상이 교회 역사에서 무언가 갈라진다, 분쟁이 난다 할 때 이런 사소한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갈라져 왔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미 분쟁할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뒤에는 나와 남이 다른 차이점, 그와 내가 다른 그 차이점이 거슬립니다. 그럼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다가 그게 눈에 뜨이니까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악마화해서는 한다는 말이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면서 갈라치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족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으로 또 추앙받게 되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는 안식일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엔 예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찬양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쟁하듯이 싸웠습니다. 200년 뒤에가 돼서야 바하라는 사람이 루터랑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이 딱 200년 뒤에서 같은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바하가 교회 음악을 새로 만듭니다. 개신교 음악이 200년 동안 카톨릭 음악을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하고 계속 분쟁하다가 루터가 나와서 모든 음악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개신교의 바하 음악을 카톨릭도 갖다 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분쟁이 얼마나 역사가 긴지 모릅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루터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오페라를 허용해야 되느냐? 오페라 허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건 불경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그런 것도 갖고 또 싸우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카드 게임은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가? 결국 그거를 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경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경건하지만 굉장히 세상과는 담을 쌓게 되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각자의 또 특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분쟁에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의 용어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중립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고요. 성경이 명하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겁니다. 또 금지하지도 않는 문제를 일컫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 디아페론타라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탁월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앞에 반대말을 만드는
아라는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이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의견으로 듣고 말아야지 관계를 상하도록 말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의견으로 갈라섭니다. 내가 어떤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선 긋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준이 되는 본질, 디아페론타를 어겼다면 준엄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되지만 가치 중립적인 아디아포라, 서로 의견이 얼마든지 다른 그런 영역에서는 관용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탑3 안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 주방입니다. 주방. 왜냐하면 입맛이 다 다른데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왜 이렇게 싱겁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짜냐, 누구는 국물이 중요하다, 누구는 건더기가 중요하다. 다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분쟁이 안 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몰래 분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 가서 소금 막 뿌리고 오시고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분쟁이 안 나고 있을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아디아포라라는 걸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짜네. 그것 때문에 짜대 막 이러면 상처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시나 웃지를 못하시면 상처 받으신 건데,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짜야 한다, 진리를 설파하듯 자기의 취향을 말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권사님. 네. 저만 해도요 참 부끄러운 게 조심조심 했었는데 홍 목사님께서 너무 앞장서서 그쪽에 계셔서 당이 있으셔가지고요, 저도 살짝 당이 있는데 목사님을 따라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꼴 보기 싫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은 목사가 말이야 이것저것 다 먹지.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밥줄을 서서 퍼주시는 권사님들이 저를 딱 보면은 갑자기 떴던 국자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당면 이런 걸 막 빼십니다. 그리고 면을 싹 빼고 건더기만 왕창 넣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만약에 제가 미웠으면 제가 먹는 것도 밉고요, 골라 먹는 것도 밉고요, 목소리도 밉고요, 뚱뚱해서 밉고요, 다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어른들이고 체면이 있다 보니까 미워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냐? 성경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교우들하고 잘 어울리겠냐? 근데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체리 피킹 하듯이 먹는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며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받으셨지 생각해 주시고, 또 건강에 연약함으로 넘어지려 하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세워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걸로. 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요, 우리 교회 애들 토요일 주일 데려오면요, 목사님 방 정말 작은 뭐 나무 판때기 하나 사이로 애들이 놀고 있거든요. 엄청 떠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다 이뻐 그러잖아요. 음정이 틀려도 이쁘고요, 귀청이 떨어져 가게 소리쳐도 이쁘고요, 또 어떤 아이는 몸이 연약해서 소리가 작아도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내냐, 이뻐서 또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때부터 받으시는구나, 주님께서 주인 되시니 저 아이들도 학생들도 다 세워가시겠구나, 저 아이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교인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다들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관습으로부터 나아와서 나름 지금 자기의 그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중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이지 않느냐. 같이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안식일을 이틀씩 지키는 사람, 아니다 하루라고 주일만 지키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름의 관습과 문화대로 그들도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까 서로 정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지 공통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당시엔 교회가 지역적으로만 세워졌으니까 로마 교회라는 지역 공동체, 그 공통점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기로 마음먹은 교회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모두 종이고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어찌 그것이 자기 의라고 내세우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주님의 의에 빚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경건주의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출처는 아닌데 중세 교부들도 이 말씀을 했고 종교개혁자들도 비슷한 문장들을 정확한 용어로 다듬어진 게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시면 아무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것 같죠? 라틴어로는 이렇게, 영어로 한번 볼까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한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 디아페론타에는 일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는 내가 일치하는 게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 기준을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디아포라에는 자유하십시오. 그걸로 나도 자유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도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은 말이야 이러는 거야? 나는 돼지고기 먹는데 왜 안 먹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왜 사람을 올가매느냐, 왜 부자유하게 하느냐, 그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너 스스로도 자유할지언정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외에 혹시 무엇이 있다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모두 일치하려 애쓰며 자유하시며 사랑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목표, 나의 가치관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일치하며 살게 하옵소서. 맞춰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신앙적이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올가매진 않았는지, 나 스스로한테 또 그러진 않았는지 주여 자유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태도는 사랑이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알고 사랑 나누며 그렇게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았을지언정 이제 삶의 현장, 또 믿는 이들의 현장인 교회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에서 명백히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주님,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 일치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를 억누르거나 짓누르거나 내 판단으로 남에게 무엇라 말하지는 않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도, 한 사람이 또 하나의 교회로 우뚝 서는 모든 과정도 결국 사랑의 과정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걸음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만큼, 역사가 이어지는 만큼 누군가는 눈을 뜨고 누군가는 주님을 알게 되고 누군가는 인생이 변화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생명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계속 그렇게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이 삶을, 또 매주의 모습을 우리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